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마 세상의 많은 일들을 가운데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당장 나에게 시간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더 시간을 써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혹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아마 가정의 사람들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혹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비단 교회만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혹은 가르치는 많은 분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곳을 보면 어느 곳 하나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직 다음 대통령 선거가 좀 남아있지만 미국은 언제죠? 네, 내년입니다. 내년 이제 되는데 그래서 벌써 이제 1월 달이 되면 민주당, 공화당 전부 다 이제 경선이 시작됩니다. 왜 1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그 나라의 전체에 어떤 여러 가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CEO가 되고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교수가 혹은 어떤 행정적인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정책 혹은 회사의 정책, 목표, 많은 것들이 다 바뀌게 되죠.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과 회사나 나라 혹은 다른 어떤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비슷할까요? 기본적으로 교회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것에서 인간의 능력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의 성품도 하나의 능력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능력, 성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실력,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 어떤 능력, 그 세상은 어떤 능력 위주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가장 합당한 자리에 세웠을 때 비로소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을 때 우리는 사람을 잘 세웠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교회도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세워진다고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세상 이치처럼 잘 될 거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함께 부딪혀서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떤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것들이 다르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관들, 학교나 회사들, 앞으로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 가운데 세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사용을 할 텐데요. 세상의 공동체는 목표가 다르지만 어떤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이익이지만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죠. 물론 요즘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들이 점점 중형교회, 대형교회, 더 나아가 메가철치라고 하는 이름이 생길 만큼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이익, 즉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좋은 건물을 세우고 많은 재정을 보유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어떤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에 세상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출발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서 능력이 먼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곳에 배치하고 그 사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의 공동체는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간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신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서 얻게 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회사를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십시오. 투자 유치에 가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서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목적이고 비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얻게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봐라.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마치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했던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없고 그렇게 누군가가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 없지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력을 갖추고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어떤 출발할 수 있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인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현대교회가 좀 많이 잘못된 어떤 치우쳐 있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오후에 직분자 우리의 재직 세미나가 있어서 잘못하면 오늘 설교가 뭐 그들을 직분자를 위한 설교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 혹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능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자신을 믿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니 하나님,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직분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받은 직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저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한 직분은 내게 맡기신 바 교훈,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은 직분이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려고 했을까?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겠죠. 어떤 문제였냐면, 그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앞절에 11절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이 아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게 한다.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프라이드를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족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그 조상들이 어떠한 큰 일을 했고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을 어떻게 끌어왔는가. 마치 그 당시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경배했듯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이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사들, 많은 왕들,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화처럼 만들어 섬기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것처럼 우리가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가 범죄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 이것이지, 그것이 어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복음만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직분이 바로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그것을 감당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12절에 나오는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집사, 안수 집사 특별히 이야기를 하죠.를 나타내는 디아코노스가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디아, 뭐뭇을 통하여라고 하는 어떤 단어와 코니아, 먼지라고 하는 뜻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냥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통하여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지를 통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마치 이 말은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먼지나게 뛰어다니는 이런 말처럼 열심히 하는 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먼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먼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직분이 섬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먼지와 같은 부족한 나, 가질 것이 없는, 능력이 없는, 세상은 능력 위주라면 교회는 오히려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렇처럼 직분은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리고 말죠. 아니, 변질됐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뭐랄까요? 능력 위주의 성공, 교회 안에서의 성공, 마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남에게 존중을 받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한다면 직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저도 직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면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 보면 대부분 소위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직분에 혹은 직분을 받는 의미가 잘 드러났던 예가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제에 있는 금선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1982년에 대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에 마부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공부도 시켜주고 공부하는데 극별히 방해하지 않고 이자익도 열심히 견눈질로 한자도 공부하고 한글도 공부 이렇게 잘 지냈던 때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최의덕, 영어로는 루이스 보이드 테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세운 후에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는 그것을 영수라고 하는 단어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자익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이자익 영수, 조덕삼 영수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장로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대지주였던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로가 된 것은 조덕삼 집에서 마부로였었던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조덕삼 영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의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후에 이 이자익 장로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고 역시 그 이후에도 이 조덕삼 영순이도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그 목사님을 잘 떠받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직분, 지위, 능력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이 초점이 되어서 누가 더 잘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이 자신의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 그래서 자신을 통해 섬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지처럼 아무 부족함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했으니,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하나님 정말 내가 그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직분을 맡기는가, 그 바울이 맡은 직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이제 바울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다 이야기하죠. 실제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누구인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신 것인가?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쓴 서신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쓴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회심 직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신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고백하죠. 교회를 박해하였기에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사도 중에 정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중반, 인생의 중반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았던 인생의 중반 정도에 들어설면 자신 인생이 조금 성숙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보면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의 말년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단순히 자신을 향한 인식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더 내어드리다 보니까 정말 나의 모습이 처음에는 정말 사도 정도 됐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사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성도만큼 낮아지고 이제는 자신이 누구보다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자신을 향한 인식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취했던 태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 나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사도로서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도가 아니라 나도 성도 중에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드러낼 게 있을까요? 내가 죄신인데, 죄인의 괴수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내가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사도, 성도, 죄인 이 셋 중에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세상은 분명 사도를 고를 것입니다.
그 자리가 누구보다도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고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하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가 내가 어느 때보다 믿음의 완숙, 지식의 완숙, 경험의 완숙에 젖어들었던 그때임을 자신은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얼마나 정말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인데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젊으신 분들보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저는 주님 앞에 가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기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럴 때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 주님, 내가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오직 주님만을 밖에 없고 주님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능하게 하신 주님을 통해 내가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충성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섬김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 섬김의 결과, 우리가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우리들의 모습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아멘. 섬김의 진정한 목적은 섬기는 자들의 모습도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들도 아닙니다. 섬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신앙의 성숙함으로 잘 섬겼는가, 우리가 무엇을 섬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김을 받은 자들 또한 내가 섬김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의 공동체, 제가 앞에서 세상의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세상의 공동체는 이웃을 돕고 아픔을 같이 하고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그들을 잘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 섬김의 결과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주인공은 섬기는 자들도, 섬김을 받은 자들도 아니라 오직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섬김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구제를 할 때 남이 모르게 해라. 너희가 이미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상 받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의리를 행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비록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세상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섬김의 목표와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것은 그런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섬김이고 직분자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교회가 고민할 것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통하면 결국 우리 성령 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이 될 수도 있죠. 수적 부흥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물론 섬김의 모습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각자 함께 주신 우리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만큼은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